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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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거기서 낯익은 보살님인데 저분 누구시더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제가 얼굴을 한번, 한은주. 예? 한은주. 한은주? 어디? 광주고요. 전에 아, 대전에서, 아, 청주에서도 뵙고. 그렇군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광주는 어때요? 그, 아직도 지금 그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건가 싶으면 아닌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주 지금 저 분위기가 어떠냐고 네. 그거 물었는데. 광주요? 예, 여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죠. 지방은 좀 몇몇 저 서울이랑 대구랑 우리 부산도 최근에 학교에서 그 네.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좀 그랬는데. 여기는 외국 갔다 온 사람 말고는 여기 자체 내에서는 확진자가 없어요. 예. 광주는. 안녕하세요, 보살님. 서울 양상선 보살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 지금 그 한은주 보살님이라고 하셨죠? 네.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감을 못 잡고 있어. 이게 얼마나 저희 모임에 참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6월? 6월? 작년 6월이요? 네. 그리고 어느 그 릴라 선생님 몇 번 뵙고 선생님 한 번 딱 뵀었죠. 예, 청주에서. 제가 청주로 청주에서 갔거든요. 부산에 오신 적 없으시고요? 부산은 못 가고 대전에 그때 2박 1박 2일 할 때 대전에 한 번 갔었어요. 선생님 그래요? 뵈서. 그 전에는 뭐 이 마음 공부 따로 하신 거 없고요? 이거 마음 공부는 안 하고 예. 위파사나 명상을 조금 오래 했어요. 그게 마음 공부죠. 네, 그거 하고 기도하고 윗바사나는 뭐 어떤 식으로 가셨어요? 뭐 아나빠나사티?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예. 어디 예. 뭐 마하시 스타일 하셨어요? 파욱 스타일 하셨어요? 저기 과천에 보리수 선원에 부다락이 있다 스님. 그 스님 거기. 그쪽에서. 네, 반갑습니다. 그래, 그거 얼마나 하셨어요? 그거를 조금 했어요. 그것도 조금? 하고 예, 한 2, 3년, 3년까지는 안 될까? 그 정도?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행하지 말라는 말 하면 어떠세요? 그게 믿음이 가요? 수행할 필요 없다? 예. 그래요? 근데 왜 감을 못 잡아요? 그거를 했는데 그거는 거기에 몰입을 하면 그 평정이 되는데 예. 일반 상태면 그게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다른 분 모두 음소거 잠깐만 할게요. 자, 보살님은 가만히 계시고. 자, 예. 거기에 몰입을 하면 평정이 되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예. 생활을 하면 예. 안 되고 그런 거에 굉장히 하면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이거 깨닫는 거는 아니구나. 스님들만 하는 거구나라고 이게 하면서도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을 때쯤 누군가가 선생님 그 카페를 주셨어요. 근데 강의 들어보니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던데요. 그래요? 근데 감은 안 잡혀요? 이거구나 하면서? 근데 그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를 감싸고 있는 우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전혀 함께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분별해서 알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행할 필요가 없냐고 하냐면 진짜 수행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보세요. 수행을 해서 윗바사나 같은 걸 해서 의도적으로 어디에 마음을 한쪽에 묶어두면 그걸 심일경성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사마타가 하나의 경계에 주의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게 마음이 하나의 주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평정이라고 우리는 그걸 보살님은 평정이라고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딴 생각 안 들고 딴 마음 안 들면 그게 평정인 줄 알아요. 그러죠. 근데 그거는 조건적이라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수행 포기하셨냐?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한 군데 묶여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가에서 그걸 흑산 귀굴의 살림살이, 검은 산 컴컴한 산 중에 귀신꿀의 살림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진정한 평정을 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건 상이 있는 평정이라고. 내가 뭐 호흡에 집중하든 화두에 집중하든 염불에 집중하든 뭐에 일에 집중하든. 그래서 일 중독되고 뭐 어디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다 심일경성 상태라니까. 그러면 평정인 줄 알고 일상생활에 나가면 아니다 그래요. 그게 자기의 분별인 줄 몰라. 그걸 여전히 그렇게 평정을 경험하는 자기가 따로 그 평정 바깥에 있으니까 어떨 땐 평정에 왔다가 마치 이런 거라니까요. 어쩔 땐 이 물건이 왔다가 나중엔 저 물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은 뭐냐면 이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가 누구한테 있냐 이거예요. 평정에 왔다가 시끄러움이 왔다가 평정에 왔다가 시끄러움이 왔다가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난 이건 좋고 이건 싫다 하고 있죠. 근데 이거든 그게 뭐냐 이거 진짜. 예? 그 봐요. 평정이 왔을 때 고요하구나 아셨죠? 수행하실 때. 네. 그 다음에 현실 생활에 가보니까 시끄럽구나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 시끄럽고 고요 치워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보살님? 고요한 줄 어떻게 하셨어요? 저절로 그 다음에 시끄러운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끄럽다 고요하다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 분별의 당처는 분별이 없다고요. 고요함 시끄러움이 없다고. 그러니까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줄 알지. 그러니까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경계와 즉해 있어서 경계에서 분리해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다른 분별이야. 그러니까 경계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해요. 분명히 지금 고개 끄덕끄덕 눈 깜빡깜빡 제 소리 분명히 듣고 있죠. 예. 그걸 떠나서 뭘 찾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그거다 이거 그거. 그거다라고 잡고 싶죠. 알고 싶죠. 그러면 아까 고요했거나 시끄러웠던 그런 경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알고 모르고 느끼고 못 느끼고가 아니라니까. 그 전부 대상이에요. 안다 모른다 느낀다 못 느낀다. 전부 대상이야. 그게 양변이라고요. 중도가 아니라고 그거. 탁 떨치고 지나가야 돼. 바로 지금 너무 가까워서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워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나를 대상으로 우리는 자꾸 알려고 그래.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 보세요. 보살님 의식되시죠? 자기가. 네. 보세요. 그 의식되는 자기 뭐예요? 뭘 보살님은 자기라고 여기고 계신 거예요? 뭐가 의식돼요? 몸뚱아리 의식되죠? 그죠? 내 몸으로 하는 봐요. 그러니까 의식되는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라니까. 지금 눈앞에 휴대폰 의식되죠? 예. 똑같이 의식되잖아. 눈앞에 휴대폰이든 내 몸뚱아리든 의식하고 있죠? 예.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의식하는 거? 배울 필요 있냐고 이게.
선생님 말씀은 의식하는 내 몸을 의식하는 그거. 그러면은 또 대상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또 이것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놔버리란 말이에요. 그래도 의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됐잖아. 감을 못 잡고 있잖아. 아니죠. 그것만 감을 잡으면 대상을 아까 수행했을 때 평온을 경험했듯이 산란을 현실 속에서 산란을 경험했듯이 또 대상을 잡으려고 한다니까. 그럼 제가 대상을 막 찾고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지 마라.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몸 의식하죠. 예, 내 마음도 의식되죠. 예, 내가 생각을 골똘히 하거나 무슨 문제거리, 고민거리에 집중해서 다른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주의력이 사라지는데 내가 어떤 대상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절로 알아차리는 게 있죠. 예, 그건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절로 있는 거야. 내가 대상의 마음만 안 뺏기면 이것이 온 우주를 덮고 있어요. 내 몸뚱아리도 알고 저 우주 끝에 개미 기어가는 것도 이걸로만 알 수 있어. 이거는 한량이 없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밴드 라이브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깨달아 봤자 이걸 가지고 깨달았구나라고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본래 있어요. 이건 본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깨닫고 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애초부터 이랬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왜? 이 사실이 태어난 바 없는 이게 무생법인자리라.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치면 죽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랬잖아요. 이게 시작도 끝도 없어요. 보세요. 분명히 지금 자기 몸 알아차리는 게 있죠. 네, 그게 언제 태어났어요? 몸은 태어났지만 몸을 알아차리는 게 언제 태어났냐고.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보살님 뭐합니까? 생각하죠. 예. 어디서 생각해요?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보자 거기서 나온 건 다 헛거라고. 왜? 이게 있기 때문에 생각하잖아요. 이 알아차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은 신기루라. 허공에서 신기루 보이는 거 환상. 근데 허공이 있으니까 신기루가 뜨지. 그죠? 예, 근데 이거는 환상은 내가 몇 년도 1960 몇 년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1960 몇 년도는 실제로 없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밖에 더 있어요? 1969년 머릿속에 상상한 거잖아. 기억이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단 말이에요. 전부 생각이잖아. 근데 그 생각을 어디서 해? 무엇으로 해? 이걸로 하잖아.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금이다. 그리고 이건 보세요. 보살님은 지금 자기를 의식하면 여성으로서의 자기가 의식되죠. 네, 그죠? 몸뚱아리도 네. 여자 몸이 느껴지고 감정도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평생 느껴왔던 그걸 동일시했던 이게 나다. 이런 성격에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다라고 평생 아셨잖아요. 네, 그게 바로 헛된 것을 자기로 여긴 거야. 나는 그런 몸을 의식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고 그런 감정을 의식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생각들은 끝없이 변했을 거예요. 고정됨 없이 무상하게 변했어. 근데 그 모든 무상한 걸 난 저절로 알고 있었어. 이 순수한 알매 바탕이 없으면 절대 그런 무상한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닦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닦으면 안 돼. 닦으면 점점 더 멀어져. 엉뚱한 거 왜? 닦는다는 건 뭐냐면 뭔가 변하는 거. 예전에는 내가 호흡 관찰 안 했을 때 마음이 산란했는데 호흡 관찰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구나. 이렇게 변하는 것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도화는 점점 멀어지네. 그래서 닦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다. 이건 부처님이 가신 길이에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바람은 외도 따라서 닦았어요. 마음 닦고 몸 닦았다니까. 삼매 수행하고 고행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시고 정각을 이뤘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자기 법기하라. 헛된 나 말고 오원의 무덕인 나는 없다. 그게 부처님 무화설이고, 진정한 참나는 뭐냐? 나라고 할 게 없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감 잡아라 뭐 느껴야 됩니다 하니까 무슨 특별한 느낌인 줄, 그 오해를 못 버린다니까. 아무리 일러줘도 아무 특별할 거 없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고 구하는 사람은 이 평범하고 이 당연한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니까. 네. 근데 선생님 그 법문 중에 항상 네. 그 릴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 보면 강의 중에 뭔가 이것이 느낌이 와야지만이 그 번뇌망상에서 네. 바로 볼 수 있는 걸 본다. 네. 그 자리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런 식으로밖에 못 알아들어요. 오해를 한다니까. 말 속에 따라갔네. 말 따라갔네. 그러니까 어떻게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왜냐면 지금 본인의 경험인데 본인의 경험을 본인이 못 믿어요.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줄 모른다니까. 그걸 이렇게 체험하는구나. 그걸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 잡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고 있었는데 바보 멍충이처럼 늘 하고 있는 줄 몰랐네. 그러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예? 늘 이 경험 속에 있었잖아. 희한한 건 아무리 이렇게 제가 애터지게 말해줘도 자기가 직접 이걸 경험하기 전에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해보니까 진짜 그래. 진짜 늘 이랬어. 그러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야. 예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모르고 살았냐 이거야. 이걸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깨침이에요. 깨닫고 보면 이걸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돼. 이걸 못 느낀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해? 분명히 자기 몸 있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 근데 그렇게 아는 거 하면 또 그 것을 따라간다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어떠한 실체, 어떠한 대상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고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힌트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눈앞에 훤히 보이죠? 네. 근데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변하죠. 보이는 그냥 상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체험적인 지혜가 돼야 돼. 체험적인 지식이어야 돼. 가장 비근한 예가 봐요. 우리는 눈앞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한 100년, 1000년 가지 않습니까? 고래청자 같은 거 1000년 가니까 이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들은 천천히 변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 쇳덩어리 같은 거나 보석 있으면 그게 굳건한 실체로 생각해. 근데 여기서 무상하고 변한다, 실체가 없다, 무하다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아주기 전에, 요즘 제가 중학교 3학년 국어 가르치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제1단원 소단원 1이 김춘수의 꽃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가 되었단 말이에요. 의미가. 이름이 생기고. 그러니까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허상이라고. 왜? 얘는 어딘가에 의지해야 돼. 누군가 봐줘야 돼. 만져줘야 돼. 소리를 들어줘야 돼. 냄새를 맡아줘야 돼. 분별해줘야만 존재해. 그러니까 헛개비라고.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컵을 컵이라고 부르는 너는 헛개비 아니야? 넌 누군가 봐줘야 되잖아. 자기가 자기 보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 소리 듣죠? 자기 냄새 맡죠? 네. 자기 맛 느껴지죠? 네. 자기 느낌 있죠? 네. 자기라는 생각 있죠? 이거랑 뭐가 달라? 그것도 어딘가에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아는 그 분별심은 진짜 뭐냐 이거예요. 그거 분별심을 분별하는 그것이 분별되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대상을 아는 그 진정한 아는 자가 알려지겠냐고. 그러면 절대 아는 자가 아니야. 근데 그게 없냐고.
그래서 손가락 들어보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손가락을 여기에 있지 않아. 근데 여기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아. 이건 변화잖아. 근데 봐요. 모든 변화가 요렇게 가깝고 요렇게 친근하고 요렇게 나랑 안 떨어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거예요. 옆에 있었으면 벌써 꼬집어 뜯든지 한 대 쳤어요. 넋을 떼고 있어. 지금 봐요. 자기 시야가 닿는 그 한계까지, 자기 청각이 닿는 그 한계까지, 그 한계는 근데 가만히 보면 없어요. 무한해.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 내 마음 속에 그걸 보고 있는 내가 그 속에 있어. 예전에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보면 클라인 씨의 병이라는 소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안과 밖이 통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왜 몸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냐면 몸이라는 육체의 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걸 자기 주소로 삼아, 로케이션을 삼아.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 생기면 앞과 뒤가 생겨요. 동서남북이 생겨. 위아래가 생겨. 시방세계가 생겨.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예를 들면 북이 몇 도 좌표 그릴 수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에서 내 위치, 휴대폰에 내 위치 추적하면 나오잖아요. 그걸 나라고 여기는데 제 비유가 뭐냐면 그 점도 나지만 그 점이 나타나는 지도 전체가 바로 나라고. 나는 개체이면서 전체고 전체이면서 개체야. 나는 한 부분의 눈으로서 세상을 보지만 세상 전체가 바로 내 눈이야. 그 눈으로 동시에 또 나랑 개체를 보고 있어. 이게 클라인 씨의 병을 가지고 제가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잠시만, 누가 이렇게 딸그락거리네. 이규랑 거사님 가만히 계세요. 너무 쉬워서 깨닫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세수하다 콩을 주기보다 쉽다. 왜냐면 지금 이거니까.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생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분별심이라고. 그 마음만 내려놔봐요. 지금 눈에 보이죠? 귀에 들리죠? 예. 저절로 느껴져요. 이것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보면 전부 회색이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생각이 싹 막을 내리면 총천연색으로 확 살아난다고. 전체. 아, 이게 전체구나. 그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 느낌이구나. 이제까지는 뭔가 이렇게 손등을 비비면 느껴진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이 느낌이라고.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이 맹맹한 맹탕의 이 느낌. 이게 평생 나랑 마주했던 나의 진정한 고갱의 본질이라고요. 이건 나이 먹지 않았어. 늙은 나를 비추고 있어. 젊은 나를 비췄던 그놈이 늙은 나도 비추고 있어.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을 비췄던 그놈이 2020년대 대한민국 비추고 있어요. 그 풍경은 다 달라졌어요. 주관과 객관은 다 달라졌어. 근데 그 주관과 객관을 이렇게 경험했던 이거는 그대로라고. 지금 이거. 아무 알 거 없어요. 아무것도 느낄 거 없어. 아무것도 찾을 거 없어.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아무 무게가 없어. 아무런 무게감이 없어요. 진리라고 해가지고 맨날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또렷또렷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 떨어지는데 이거 알고도 십수년 걸려요. 자꾸 우리는 뭘 붙잡으려고 그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출생에서부터 분리라는 트라우마를 입은 종족들이에요.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간 존재 깊숙한 곳에 분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렇게 바깥에서 원하는 거야. 다시 뭔가로 이 전이라고 뭔가 그 충만한 느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리감 자체가 착각이었다는 사실이야. 한 번도 분리된 적. 그게 기독교
선악과 비유가 그거예요. 실제로 우린 낙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분별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세계가 바깥에 있는 줄 알았어. 너무나 딴 거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기초가 뭐냐? 몸이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야 돼. 몸은 대상에 불과해. 이 컵하고 똑같아요. 나에 의해서 의식되는 것일 뿐이야. 나는 온전히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는 이 전이라고. 너무나 단순한 이 의식이야. 이 의식을 다시 알 필요가 없어요. 부처가 부처를 보지 못한다라는 선문이 있어요. 선에서 쓰는 말이 있어. 부처가 부처를 볼 수 없어. 부처는 둘이 없어. 만약에 보이는 부처라면 그건 대상이야. 그래서 살불 살 줄 알았는 거야. 죽여버려라 그런 거. 마음에 한 티끌도 담아놓지 마라. 이상한 미묘한 느낌 잡으려고 하지 마. 저도 해봐서 다 압니다. 이 공부한다는 사람이 끝까지, 특히 수행에 잘못 발들였던 모든 이들이 그걸 못 놔요. 그래도 뭐라도 잡아야 되지 않냐? 그것이 분리감을 지속시킨다니까. 에고의 장난이라니까. 에고의 계략, 마왕 파순이의 계략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붙잡게 만들어. 하다못해 진리란 이름으로 붙잡게 만들어. 아, 이게 견성이구나, 이게 성품이구나 잡게 만들어. 그러는 순간 망해버린 거야. 죽 써서 개 준 거야. 그걸 선문에서 뭘 했냐? 불구덩이에서, 번뇌의 불구덩이에서 빼줬더니 다시 저 물구덩이로 쳐들어간다. 바보 멍충이들이. 뭘 또 붙잡으려고 해. 도, 견성, 그따위 거 있으면 그거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로 돌아왔을 뿐인데 뭐가 특별해? 응? 특별한 걸 바라는 그 마음의 분리감이라고. 그게 아상이라고. 아무 특별할 거 없는, 진짜 이거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어. 그래서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에? 자기가 하나의 모양을 가진 개체란 그 미묘한 믿음이 이 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 하찮은 것으로. 그래서 이것 좀 경험하고, 이거 경험할 때 이상한 신비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신비한 경험할 때만 돈 줄 알아. 그리고 그 경험들은 반드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가 반드시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고 나면 반대급부가 와요. 뭐가 있다가 나간 자리. 여러분, 참 반가웠던 손님 있다가 나가면, 떠나버리면 어떤 느낌 들어요? 섭섭하죠? 아쉽죠? 이것도 그래요. 어떤 좋은 경계라고 내가 집착하면 그게 오기 전엔 그거 없이도 잘 살았어. 근데 오면 더 좋지. 막 좋아서 길길 뛰다가 그것이 가버리면 자꾸 옛날 생각, 그 사람하고 같이 거닐던 숲, 같이 뭐 마셨던 음식, 이런 거 생각난다니까. 도 닦는 사람들 똑같아. 그거 체험했을 때 어떤 그 순간을 딱 스냅 딱 찍어놓고, 휴대폰에 저장해서 찍어놓고 그거 맨날 들여다보고 앉아있다니까. 죽은 거라니까. 죽은 자식 고추 만지고 있다니까. 벌써 죽었어요. 그건.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걸 견뎌내야 돼. 그래서 도를 깨달으면 깨닫기 전보다 더 치욕스럽고 더 힘든 법이에요. 절대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왜 그런 치욕과 그런 고통이 오냐?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이걸 여전히 이걸 주인으로 삼는다고. 여전히 마구니 소나기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망상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도 닦는, 내가 도를 깨달았다는 망상 하나를 더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옛부터 선사들은 진짜 이 경험한 사람이면 그 경험을 몽땅 뺏어가 버린다니까. 그걸 적기라고 그랬어요. 도적의 기틀을 쓴다. 그래서 임재를 비롯한 모든 선사들을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 이 백염적, 이 날강도야, 날도두가. 왜? 중생의 소지품을 홀라당 벗겨버린다고. 나를 뺏어버려. 이제까지 평생 나라고 여겼던 걸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아의 성취요. 무아는 전체가 나라는 소식이야. 그게 내가 없다는 게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 이론도 필요 없어. 지금 가장 분명한 게 뭡니까? 각자. 지금 주무시지 마시고 대구 가사님,
예. 자,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금 제일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나한테 제일 분명한 것.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 없이 가장 분명한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너무 자명한 거. 바로 앞에 이것이라 그래야죠. 그러면 벌써 생각한 거예요. 거사님은 빨리 평생 그동안 공부했던 걸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예. 이 공부하기 전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그동안 무슨 헛수고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거꾸로 했다는 소리를 거사님한테 해야 돼. 지금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 없이 가장 확실한 건 사람마다 이 분명한 느낌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예? 예. 이걸 남한테 물어봐요. 내가 있습니까? 남한테 물어봐요. 너무 당연하죠. 바로 거기가 도에 들어간 입구예요. 분명히 내가 있어. 근데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건 뭐냐고. 내가 있는 줄 알아. 근데 내가 있다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있네. 있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린 어떻게 이런 의문사를 쓰게 되면 의문이 일어나 진짜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평생 그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고 빨리 생각한다고. 그래서 빨리 눈앞에 있어야 돼요. 빨리 이거 사태 진정되고 진짜 각서 하나씩 쓰고 오십시오. 맞아 죽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예? 아니 위법 망구란 소리 못 들어봤어요? 법을 위해서 몸뚱아리, 이 구자가 우리 운구차 할 때 구자예요. 몸뚱아리, 시체, 송장이란 말이에요. 이 송장 덩어리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법을 위해서 송장을 했겠다. 왜? 이건 사라질 거 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이거 하나 포기 못해요? 네? 진짜 아르마리가 뚝 떨어져야 돼. 아르마리가. 이 공부의 가장 방해꾼이 뭐냐? 이걸 자꾸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게 상이란 말이야. 상을 남기려고 그래. 예? 분석할 필요 없어요. 진짜 마음을 팍 내려놔야 돼. 그걸 마음을 빨리 푹 쉴 수 있는 사람이 대도인이라고 하는 게. 대해탈인. 믿지 못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게. 조금 보긴 봤는데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긴 싫어. 그걸 인도 사람들의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나는 초콜릿 자체가 되기보단 초콜릿을 맛보는 자이고 싶다. 그게 우리의 욕망이라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썩어 문드러질 결국 이 구더기 밥이 될 이 몸뚱아리에 대한 미련을 집착을 못 버려.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 당장에 들어가야 돼. 당장에. 예? 우리의 평생의 업이라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가 몸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아의 탄생은 적어도 서너 살 이후에요. 그렇죠. 진정한 의미에서는 한 20대 이후에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아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왜 젊은이들이 여러분 젊은 시절에 왜 그리 방황이 많았어요? 왜 마음을 못 잡았어요? 자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굳건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늘 변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0곡에 넘어가면 이게 굳어버려요. 마치 처음에는 말랑말랑한 점토로 만들었던 게 햇빛에 그늘에 오래 두면 딱딱하게 굳어요. 거기다가 유화까지 칠해서 불에다 구우면 진짜 오래 가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그 주형 속에 틀 속에 꽉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이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뭔가 예민한 사람들이야. 그 그릇을 박살내 줄 테니까 지금 가장 어디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던 엄연하고 당연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평범해. 그래서 못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평범할 줄 몰랐어. 내 눈하고 1mm도 안 떨어져 있다니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자꾸 뭐가 보이길, 뭐가 느껴지길 자꾸 원한다니까. 근데 지금 보고 있다는 여기서 뭐 희한한 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죠. 근데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 모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있음 속에서 어떤 쾌감이 느껴지거나 고통이 느껴지든 그것들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은 그게 바로 나잖아요. 그걸 떠나서 어디 있어? 그래서 부처를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인들은 어웨어니스라고 그래요. 어웨어니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능력. 근데 이런 식으로 말 붙이면 그걸 이해하고 그걸 대상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또 일어나. 그래서 두들겨 팬다니까. 그 습기를 빨리 쉬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수집품만 달라졌을 뿐이야. 대상만 달라지지 여전히 수집하려고 그래. 나와 내 것으로. 불경에 보면 나와 내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 오온을 나 내 것으로 안다. 근데 그런 나와 내 것, 아와 아소는 없다 이 말이야. 예?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왜? 그게 무상해. 재행은 무상해. 무상을 못 벗어나. 예? 진짜 무상을 깨치고 영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의 상이 없어요. 무상의 본체가 이 무명의 실성의 본이야. 이 무상함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영원불변이에요. 영원불변이라. 허공은 허공이란 실체가 없어요. 허공 속에 대상들만 가득 차 있어. 허공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있는 거야. 진공묘유란 말이 그거예요. 없는 게 있다 이 소리야. 없는 게 있다. 대상 하나의 실체로는 없는데 그래서 없기 때문에 모든 현상으로 현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장난으로 도를 표현한 게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Nothing, something, everything.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전부예요. 근데 전부 가운데 어떤 특정한 무언가, 우리는 수많은 현상 가운데 하나를 something을 나로 여겼다니까. 근데 something, everything, 요게 전부 nothing이고, nothing면서 something이고 everything이야.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색불이공 공불이색이고. 아무것도 주워 담을 게 없어요. 제가 한자도 쓰고 영어도 주제넘게 썼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쓸데없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설법하는 놈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깨치라. 그게 방편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방편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방편이라고 방편. 실법이 없어. 어웨어니스, 뭐 각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아? 그 전부 개념 아닙니까? 싹 치워버리고 너무나 당당한 자기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나 이렇게 보여. 이렇게 들려. 이러면 됐다니까. 여기서 마음을 못 쉬는 사람은 끝없이 뭔가를 찾아요. 미묘한 뭔가를 찾아. 쉬지를 못한다고. 가만히 저절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와 같음을 이걸 못 믿어.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확인하려는 놈이 아침에 눈 비비고 잠 깨어서만 분별하는 이놈 가지고 이놈은 여기에 의지해 있다니까. 이놈은 환상이라니까. 등장퇴장 하잖아요. 예? 근데 이놈은 등장퇴장할 때 무대 세트랑 동시에 이 시공간과 동시에 출연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꿈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이 세속, 이 현상 가운데 어떤 것도 실다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런 느낌이 동가? 색수상행시 할 때 수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의 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느낌과 생각의 소멸. 느낌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예? 그것이 모든 느낌의 출처, 모든 생각의 출처. 글로 회광반조하라 이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바보 멍충이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먼 일이 벌어지길 바랬던 그 중생의 어리석음이 사라질 뿐, 달리 남다른 거 알고 남다른 거 느끼는 거 아닙니다. 한 법이라도 내가 위음왕불 처소에서 한 법이라도 얻었다면 위음왕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서 나를 석가모니가 되리라고 수기해 주시지 않았을 거다. 그게 금강경 도리예요. 무일법 가득,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없다. 이게 뭡니까? 자기는 본래 자기라는 인간 해방의 선언이에요. 나는 본래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느껴지는 자기, 생각되는 자기, 그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이따위 질그릇, 점토로 빚어놓은 질그릇같이 여기다 페인트 칠해놓으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박살내버리면 흙에서 온 것이 흙으로 돌아갈 텐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꿈깨란 말입니다. 평생 50년인지 60년인지 70년인지 헛된 것을 자기라고 여기고 살았던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전체로서 나타난다고. 나는 꿈속의 조그마한 꿈속의 인물이 아니라 꿈 전체가 나라고. 예?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바뀌어도 나는 변하지 않아. 예? 꿈의 내용은 꿈속의 주인공도 꿈속의 시공간, 꿈속의 타인, 꿈속의 대상들 다 바뀝니다. 근데도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꿈꿔요. 이와 같고 이와 같고. 그래서 여시 모든 경전에 이와 같이 내가 듣습니다. 이게 도를 나타낸 거예요. 예?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뭐 이게 남한테 들은 소리가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그 헛소리를 믿고 있어요. 왜 모든 경전마다 이와 같이 내가 듣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 이게 도기 때문에. 이와 같아. 그게 나고 그게 지금 듣고 있어. 이렇게 듣습니다. 이게 남한테 굽신굽신할 필요 없는 당당한 내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꼬을 필요 없어. 예? 밥은 빌어도 법을 빌진 않아. 나도 차고 넘쳐. 그러니까 옛다 가져가거라. 법 필요하냐? 옛다. 옛날 얘기 해드려요. 옛날에 벽송지엄인가? 이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사들이 대부분 강사 출신입니다. 소요태능, 벽송지엄 전부 강사예요. 예? 그래서 한문을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자기가 글로는 경전은 배워서 불법을 배워서는 알지만 진짜 생사 없고 부처님의 도라는 걸 자기가 체험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지리산 어디 도인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도인을 찾아갔더니 가관인 거예요. 이건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거기다가 늙은 보살 하나를 데리고 살면서 좀 반푼이 같은 약간 모자란 보살 하나를 데리고 살면서 나무꾼 하면서 산속에서 화전하고 사는 거야. 근데도 저 사람이 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심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공부도 좋은데 우리 땔감이 부족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나 해오게. 그래서 가서 나무 해오고 그랬는데 다음날도 뭐 밭에 가서 일하고 나무나 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도는 이런 방구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보냈어요. 3년. 3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인이 산에 나무하러 간 사이에 이 벽송선사가 가만히 하늘 떠가는 구름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도를 깨치했다고 왔는데 디귿자도 이런 방구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하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도인의 보살이 자네 어디 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네, 도 배우려고 왔는데 도는 안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머슴살이 했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나 간다 하면서 그 도인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무하고 도인이 내려오니까 그 보살이 그런 거예요. 여보 그 왔던 그 스님 지금 간다고 당신이 도 안 가르쳐줘서 떠난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도 가르쳐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도인이 산으로 허이허이 내려가는 벽송선사 뒤따라가지고 벽송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송 스님이 딱 돌아보니까 옛다 도 가져가라 하면서 주먹을 불 꺼내는데 거기서 벽송이 진짜 깨달았대요. 지리산 벽송사. 예. 그 유명한 고사예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왜 그 도인이
3년 동안 이런 반구도 왜 이런 지저분한 따따붙다를 얘기 안 했습니까? 이거면 충분하거든. 그걸 기다린 거야. 도. 그놈의 물이 빠져야 돼요. 물 빠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물 드는 건 쉬운데 물 빠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기 보살님들 빨랫감에 흰 티에 뭐 물들면 참 빼기 어렵죠. 온갖 약품을 갖다 발라도 잘 안 빠져요. 이 마음 공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 공부 잘못하면요 쓰레기만 잔뜩 오염만 잔뜩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같이 처사고 우리 집사람 보살입니다. 예? 제가자예요. 누구한테 뭐 번듯한 어떤 무슨 선지식 밑에서 뭐 그런 인가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한참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공부하겠다고 여기 이렇게 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제일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마음을 내셨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놈들이 사기꾼인지 부부 사기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공부를 하겠다면 자신이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걸 빨리 버리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입니다. 자선이에요. 그 쓰레기 더미를 빨리 버리라고. 예? 그 쓰레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무슨 도를 찾고 앉아있냐고. 도가 어디 무슨 물건인 줄 아냐 이거예요. 도는 자신의 본래 면목,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잘못 동일시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들어서 세뇌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이것이 뭔지를 이것은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상대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상대적이 아니란 사실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견성이에요. 근데도 그 순간에 자칫 어떤 느낌이나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꾸 그 상을 붙잡는다고. 그래서 속는다고. 깨달음에 속는다고. 그래서 진짜 무슨 공부 경계가 달라지고 자기가 뭔가 견성한 것 같으면 빨리 눈 밝은 사람 찾아가서 방망이를 맞아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했던 모든 경험을 뺏어갈 테니까. 그랬을 때는 어딨냐. 예? 그 가나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요란 책 보면 그 고봉 원묘화상이 그 무슨 설 뭐라는 스님 가서 자기가 뭐 한 소식 한 것 같으니까 딱 묻잖아요. 너 꿈도 없는 깊은 잠속에는 어떠냐? 깨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대해 종고 스님도 그게 안 됐어요. 오메이려 안 됐다니까. 오메이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메이려가 무슨 경계인 줄 알아요. 예? 경계 아니에요. 오메이려는 법을 나타내는 거야. 법은 원래 자나깨나 동일해. 그러니까 왜 오메이려 오메항의를 얘기하냐면 의식 분상의 제 육식 분상의 일이 아니야. 깨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깨어서 하는 모든 여러분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 깨어서 하잖아요. 그건 이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갈고 닦는 게 아니야. 그 갈고 닦으려는 마음이 분리감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수행마저도 못하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자들 치유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담배 피고 싶은 사람 나무에 1년만 묶어놔봐요. 담배 끊어집니다. 알코올 중독자 다 마약 중독자 그렇게 돼요. 예. 너무 잔인한 방법이라서 그렇게 못하는 거지만 그게 제일 빨라요. 꼼짝달싹 못해야 돼요. 근데 각자 다 세속 생활하면서 이 집 저 집 자기 집에 가서 공부 모임 공부방에 와서 공부하는 신용 한두 시간 하다가 나가면 똑같이 예습기 그대로 움직이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 진심이 있냐 묻는 거예요. 믿냐? 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할 여러분 법에 대한 믿음이 있냐고요. 저놈의 개떡 같은 법인지. 응? 혹시 이런 마음 공부 수집하러 댕기고 쇼핑하러 댕기시는 분이 여기 있으면 빨리 딴 데 가세요. 여긴 싸구려 물건밖에 없으니까. 여긴 명품 같은 거 파는 데 아니에요. 예? 본래 자기 홀딱 벗겨서 본래 자기만 남겨줄 테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얻으려는 속셈이 있어. 저도 그랬으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체험하려고, 알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 게 없어. 이전에 알던 거 전부 거짓말하는 게 탄로 났단 말이에요. 전부 헛거고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걸 깨쳤어요. 수십 년 공부했던 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 그게 도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 어떤 인연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임재 스님이 의지험 없는 도인이라고. 임재록 아무리 책 읽기 싫어하셔도 임재록 그 시중 부분은 꼭 보세요. 임재 스님 법문 보세요. 전부 뭐라고 한다고. 너희들이 뭐가 부족하냐? 석가하고 조사하고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자기도 뭐가 부족해서 뭐 구하려고 황벽문화에 갔다가 삐져가지고 얻어 터지고 60방망이 얻어 터지고 그래도 몰랐던 사람이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본래 나였더라 이거야. 본래 나였더라. 본래 나인 소식. 내가 평온할 때도 나고 시끄러울 때도 나예요. 예? 오고 가는 경계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자기라고 동일시했던 그 오랜 세월의 습관 때문에 그런 기미만 보여도 그 오랜 그 조건화 몸이 움츠러들고 경직되고 불쾌한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다가 나타난 겁니까? 찬장 속에 숨겨놨어요? 냉장고 속에 숨겨놨어요? 금고 속에 넣어놨어요? 호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선가 나왔다가 잠시 경험됐다가 변하고 사라지잖아요. 그게 마치 아침나절에 호숫가에 물 한 개 피듯이. 그게 인연 조건의 화합이라고. 그런 건 실체가 없다고. 귀신이라고. 근데도 우리는 귀신에 번번이 속았다고. 그 평생의 조건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눈 뜨고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 똑바로 봐. 내가 아주 철없을 때, 내 인지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 두려운 세상,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자기로 여겼던 거예요. 예? 그게 굳어진 습관이 그게 나를 형성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꼼짝없이 어떤 상황만 되면 모르모트 인형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 예? 근데 그건 너무나 오래된 진짜 평생 갈아입지 않은 속옷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아. 찜찜하고 더럽고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병도 나겠지만 살갗하고 너무 달라붙어서 이제 벗기도 어려워. 벗으려면 피가 나. 근데 벗어내야 돼. 마음 공부께 가시밭길이에요. 예? 어디 도망가고 어디 뿅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부의 마지막은 뭐냐? 자기가 도망쳐왔던 모든 곳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쳐요. 예? 혹시 쿼바디스란 영화 여기 연세 있으신 분 영화 보셨어요? 쿼바디스? 베드로가 네로가 막 기독교인 잡아 막 예수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로마에 갔더니 그래서 뭐 전파하는데 네로가 막 사자 경기장에 기독교인 집어넣으니까 베드로가 그 로마 바깥으로 나가다가 저기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로마 저 경계선 시에서 그래서 묻잖아요.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버린 내 백성을 찾아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회심해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도망쳐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5도의 맨 끝도 뭡니까? 입전수수라. 소 찾는다고 등지고 떠나왔던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도가 있었어요. 본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도망가. 여러분들이 저 지구 반대 끝까지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눈앞을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발밑에서 도망 못 가요. 그래서 임재어록에 보면 서홍 스님이 맨날 붓글씨 써달라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을 했어요. 수처, 곳곳마다 주인이 되라. 네가 있는 곳곳마다 너 자신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 있는 그 자리가 진리다.
딴 데 진리 없어. 눈앞이라고 눈앞. 눈앞에서 망상하면 범부중생. 눈앞에서 훤히 깨달아 있으면 훤히 밝으면 그게 부처요. 맞박에다 부처라고 안 써도 돼. 남이 안 알아줘도 돼. 내 고통에서 벗어나면 돼. 내 어리석음에서 해탈하면 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중독돼 있는지 공부하다 보면 잘 알게 될 겁니다. 이거 공부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걸 안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내가 경험한 건 너무 하찮은 게 아닐까? 저 도인 심신상골 토굴에서 막 목숨 걸고 수행하는 사람은 더 대단하고 더 깊이 있는 거 깨달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의심 안 들었어요? 그 의심 누가 만든 거예요? 저 산속에 토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갖다 주던가요? 택배로? 자기가 이렇게 해요. 자작자수. 자업자득.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업진다고. 신구의. 삼업을 지어. 업은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하게 만든다고. 무명에서 행위 나와요. 무명이 업이야. 네? 그러면 그 무명이 밝아지면 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 사막으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탐진치가 개정의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너무 가까워서 신경 쓰지 않았던, 너무 당연해서 미처 돌아보지 않았던 것을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 환상을 쫓고 있었다. 어? 저 빛나는 은하수 보느라고 발밑이 구덩이 속에 들어간 줄 몰랐던 거예요. 발밑을 돌아보라고. 조고각하라. 당신 어디 있습니까? 당신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기가 발견되잖아요. 당에서 이게 나구나 한 사람은 당 입 벌리기 전에도 나였잖아. 당하고 소리 날 때도 나고, 그 당이란 소리가 사라져도 그게 화두예요. 화두를 깨치라는 소리가, 화두가 중국 속어로, 당송대 속어로 말이란 뜻이에요. 말이 뭔지 깨쳐라. 간화, 말을 봐라 이 말이에요. 말이 뭔지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무문관 제일 초보자를 위한 화두가 무자잖아요. 한 글자 간단하잖아. 무 봐라 이거예요. 무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소리를 쫓아가든지 뜻을 쫓아가면 그 상이잖아. 소리라는 상, 무 이런 음파라든지 없다라는 개념이든지 그건 전부 상이기 때문에 그건 헛거란 말이야. 그럼 상이 아니면 도대체 무가 뭐야? 예? 무 할 때 무라는 말에 속지 않으면 봐요. 지금 무라는 입 벌리기 전에 뭐가 있었냐고. 그 다음에 무 할 때 무에 속지 말고, 지금 제가 일본 선방 가면, 일본 독참 가면, 일본에 가나서는 독참 하거든요. 독후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실 스님 방에 1대1로 가요. 딴 사람 못 들어오고 종 떼랭떼랭해서 저 멀리서 오게 해놓고 딱 와서 너 자기 화두 말한 다음에 자기 경계를 제시하는데 제일 첫 관문이 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대부분 와서 절하고 그 조실은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그 선생들이 한다는 꼴이 무 이런다고. 근데 봐요. 무 할 때 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고. 그리고 입 벌리기 전에 뭐고. 그 다음에 숨이 다 폐 속에 있는 모든 숨을 통해서 무가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있냐고. 그게 진짜 무의 뜻이라고. 그걸 화두 낙처라고 한다고. 당신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자, 어디, 무엇.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화두 공안은 전부 생각하게 만든다고. 분별 속에 밀어 넣는다고. 중나사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당신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나 어디 있지 생각하는 순간 한대. 일본 선생들은 여의라고 해가지고 나무나 구리로 만든 쇠뭉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때려요. 그게 확실한 방법이야. 거사님은 코로나 사태 풀리면 저한테 진짜 맞습니다.
그 소리가 쏙 들어가야 돼요. 그 소리가 스스로 자기가 너무 비참해져서 그게 자기 목구멍 속으로 확 들어가야 돼. 그래 토해낼 수도 없고 뱉어낼 수도 없을 때 그제서야 한번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간절해져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해야 돼. 장난이 아니에요. 어쩌면 인생에 이 기회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 소식을 알고 지옥을 살았거든요. 전 그걸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난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 소식을 몰랐으면 나는 이걸 절대 경험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아무 감정이 안 났어요. 그런가? 아무 느낌이 없었어. 서글픈 적 없어요, 진짜. 우리 가족들이 들으면, 우리 어머님이, 모친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데 감정 없어요. 근데 이 소식을 내가 모른다? 우리 집사람도 아는 소식을 내가 몰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그걸 내색을 못하겠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부럽다 소리도 못하겠어. 축하해준다? 진짜 난 축하 절대 못했어요. 화가 났고 질투가 났고 분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골방에 들어서 그 신혼집 그 좁은 방구석에서 소리 새어나갈까봐 진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니까. 왜 나는 저 여자도 깨닫는데 왜 나는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리고 석 달을 바보처럼 있다가 하고 그러니까 진짜 바보 멍충이었어. 뭐에 씌여가지고 뭘 헛걸 찾고 있어요. 왜 이걸 써줘? 이걸 왜 써? 맨날 보고 있고 맨날 듣고 있는 이건데 이 속에서 한 번도 빠져나간 적이 없는데 뭘 자꾸 자빠졌어. 에? 참. 근데 진짜 감사한 게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그때 엄청난 희열이었고 엄청난 안도였어요. 왜? 그럼 반대급부거든. 간절히 원한 만큼 이게 뭐 별 감흥이 없던 사람은 고생 안 해서 그래요. 사막을 건너와서 물 한 컵 마셔보십시오. 이 물맛이 어떨까요? 근데 어제도 마셨고 그저께도 마셨는데 또 오늘도 마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럼 그냥 물이지. 이게 뭐 혀끝에서 뭐 진동을 하겠어요? 전율이 오겠어요? 천지가 뒤집어지겠어? 근데 죽을 경험을 하고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맑은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마신다고 쳐보십시오. 남자분들은 군대 행군하고 와가지고 막걸리 그 문 앞에서 군 이병소에서 막걸리 한 잔 주잖아요. 그 물탄 막걸리 그 뭐가 맛있다고. 근데 꿀맛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뭐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체험 있잖아요. 그건 조건화되면 그 조건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무거운 짐 지다가 가만 내려놔 보십시오. 후련하잖아요. 경한 체험이란 것도 그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써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애를 쓰는 것에서 해방됐을 때 후련함, 가벼움이 오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초선의 경계고 3선 4선 가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희열이나 이런 거, 지복이나 이런 거 그런 거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진짜 냉담해요. 냉담해. So cold. 너무 차가워. 그냥 이래. 예. 마음속에 상상하지 마십시오. 진짜 남자분들은 진짜 뼈에 사무쳐야 돼요. 남자들의 업이라니까. 예. 여성분들 가운데서도 이 남성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분별하기 좋아하고 먼저 사고 중심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니어그램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장 스타일이고 저는 이 사고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허대를 쓰는 거예요. 왜? 실체를 가만두고 이걸 딱 생각하고 항상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고 자빠졌다니까. 생각해 뭐 있어?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용감해. 예? 그래서 수많은 선사들이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당했던 거예요. 용담숭신을 비롯해서 황벽 선사를 깨우친 것도 백장이 아니라 어느 노파였단 말이에요. 예? 왜? 여성은 가깝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가까워. 예? 그냥 여성은 그 여성의 그 이 생리현상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의식하고 있다고. 그 의식하고 있는 그거 바로 그거라고. 예? 의식하고 있다는 바로 그거야. 그게 청정한 거야. 예? 달리 이걸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절관하라. 관을 끊어라. 이게 딱 사무치는 순간 그 관 수행에 대한 그게 뚝 끊어져요. 뚝 끊어져야 돼. 다시 살아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처음에 그 희열 막 이 경계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예. 그때는 막 당당하고 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원해. 근데 그것도 뭡니까? 그게 자아감이야. 자아감이란 말이에요. 도를 깨쳐서 막 이런 거 자아감이에요. 예. 그건 사라져요. 그 광기란 말이에요. 광기. 그게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아서 아주 평범해지고 진짜 이거는 없는 것이 있다니까. 없는 것처럼 있어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도 보면 신을 원망한다니까. 예? 어디 계시냐고 자꾸 외쳐.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네 비극이라는 그 자리에 신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근데 자꾸 그걸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할 때만 분리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를 저버린 것 같지. 전부 자기 망상이라고. 망상을 지면 난 늘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바로 이 자리 그 자체야. 내가 본성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본성이라고. 예? 내가 자각을 자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바로 자각이야. 그러니까 자각할 필요가 없어. 물로 나를 적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물이라고. 나는 적셔질 필요가 없어. 내가 바로 그것이라고. 아무것도 찾지 말고 찾고 구하는 그 미련을 탁 놔봐요. 그러면 진짜 강 같은 평화가 올 거야. 늘 이렇게 있었던 이거. 그래서 이건 말로 제가 명색이 국어 선생인데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제가 몇 년 동안 수많은 글을 썼어요. 지금도 수많은 글을 쓰고 있고 지금도 몇 시간씩 일주일에 몇 시간씩 얘기하지만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본뜰래야 본뜰 수 없다. 옛 선사들도 이렇게밖에 말 못했어. 99는 80일이다. 99는 뒤집어도 80일이야. 이렇게밖에 말 못했어. 이건 말이요 방구요. 말한 겁니까? 말하지 않은 겁니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속지 말아요. 나는 누구인가? 속지 말아요. 나는 누구인가? 바보들이나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있어요. 옆에서 봤으면 귀샤대기를 때려버리지. 확실하게 자기를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몸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몸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아니야. 몸과 마음은 우리가 말 배운 이후의 개념이에요. 그 모든 개념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야지만 혼쭐하게 벗어나는 거야. 여전히 개념의 그림자, 말의 그림자 속에 놀아난다고. 혼쭐하게 벗어나는 거야. 그게 말과 개념으로 형성된 에고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두렵다니까. 공부가 깊어질수록 두려움, 그게 우리의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우리의 생리적인 근본 한계예요. 불안감. 왜 불안감, 두려움이 왜 오냐? 분리감에서 비롯된 거야.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는 뭔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마치 어린애가 허공에다 맨손짓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산부인과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핏덩어리 애기가 나오자마자 막 허공에 막 손짓하는 거. 예? 그 안온한 세계에서 분리가 없던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뭔가를 원했던 거예요. 끝없이. 그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성을, 돈을, 음식을, 술을, 약물을, 명예를. 근데 아무리 그걸 취해도 바깥 대상에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분리감 자체가 잘못된 망상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감각.
반복된 감각이 피부 경계선을 만들었고 이 피부 경계선 때문에 자아와 세계가 나뉘었던 거예요. 본래 아무 경계선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 내면, 자기 피부 경계선 안쪽을 느껴보고 바깥쪽 느껴보는 훈련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속이 쓰려 위장에 있는 뭐 음식물 같은 거 한번 자각해 보면 분명히 이건 우리 신체 내부의 감각이거든요. 근데 신체 내부의 감각이든 신체 외부의 무슨 저 아까 무슨 아파트 관리소 방송 소리든 지금 여기서 지각된다고요. 신체 내부도 여기, 신체 외부도 여기라고. 여기는 안팎이 없어. 이 사실을 분명하면 내외가 명철해지는 거예요. 안과 밖이 밝게 뚫렸다 이면 내외 명철. 그러면 이게 뭐냐? 안팎이 없어요. 이게 아니자 밖에. 아까 클라인 씨의 병.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우리는 이 몸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몸속에 갇혀져 있는 몸 안에 어떤 존재의 시각으로 외부를 보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또 자기를 또 인식해요. 독일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눈은 하나밖에 없어. 이 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눈 아니에요. 이게 눈이라고 이게. 임재록에 보면 어떤 것이 납자의 한짝 눈입니까? 일척 아닙니까? 하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납자의 한짝 눈이다. 바로 이거야. 나까지 포함된 개체성에 떨어지면 개체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것 같지만 전체성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지금 개체를 인식하고 있다니까. 이게 둘이 아니라고. 전부 그냥 감각이에요. 분리감과 합일감은 똑같은 감각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감을 느끼면 아 내가 도의 상태가 아니구나. 합일감을 느낄 때만 아 이건 도의 상태구나. 그건 지꿈에 지가 속는 줄 몰라. 분리감과 합일감은 딱 놔버려요. 그러면 그게 똑같아. 잠의 경계, 깨의 경계를 딱 놔봐. 그러면 자나 깨나 똑같은 게 뭐냐? 그걸 제가 억지로 쉽게 말씀드리는 게 자면 어떻게 잔 줄 아냐? 깨워서 뭐 하는 거 다 아는 건 당연지사고 내가 잔 줄 안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잠을 경험한 놈 누구야? 분명히 잠 속에는 나라는 감각이 없었거든? 세계도 없었어. 근데도 자다 깬 사람한테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잘 잤어요. 근데 잠속에 당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속에 나 없었는데. 근데 뭐가 잠을 경험했어? 꿈속까지야. 꿈속에는 자기가 있으니까 꿈속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잠잔 줄 아는 그 물건은 뭐냐고. 그 물건이 잠속에 있냐고. 옆에 있으면 확 꼬집어 버렸다니까. 어떤 것이 오메이렵니까 하면 확 허벅지를 꼬집어 버려. 아야 소리가 나오게. 바로 거기 이러한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전생도 현생도 내생도 다만 이럴 뿐이에요. 이것만 바뀐다고. 예. 그러니까 윤회 그대로가 윤회가 없는 거예요. 윤회한다 윤회 안 한다 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막 하죠. 그 전부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윤회한다도 맞고 윤회 안 한다도 맞아요. 다 그건 양변이니까. 근데 이건 그거 윤회하건 윤회 안 하건 그냥 이거라고. 윤회해도 이거. 윤회 안 하면 이건 윤회 안 하지. 근데 이것이 그런 윤회 전생 내생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아 저건 전생이야. 어디 센터 가서 자기 전생을 봤대. 분명히 봤지 그 사람. 봤으니까 얘기하겠지. 근데 뭘로 봤냐 이거야. 그 전생이 뭐냐고. 내 몸이 뭐냐고. 내 마음이 뭐냐고. 뭘로 만들어졌냐고. Be made of. 진짜 뭘로 만들어졌냐고. 어리석어서 이거는 뭐 살로 뭐 마그네슘 몇 퍼센트, 철 몇 퍼센트, 인 몇 퍼센트. 그럼 철은 뭐냐고. 철의 본질이 뭐냐고. 꿈속에서 내가 쇠 조각을 만났어. 그럼 쇠다 그러잖아요. 꿈속의 쇠의 본질은 뭐예요? 꿈이라고. Be made of dream이라고. 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나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 컵은 뭘로 만들어졌어? 우리는 모양과 빛깔, 개념에 속아서 이건 살덩어리로 만들어졌고 이건 흙덩어리로 만들어졌대.
살과 흙의 당처가 뭐냐고.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의 본질이 뭐냐고. 무라는 소리 뜻에 따라가지 않고 마상근이라는 소리 뜻에 따라가지 않으면 무 할 때 드러나 있는 거나 마삼근 할 때 들어가는 거나 똑같잖아. 당신 어디 있습니까? 나 당신 무엇입니까? 똑같잖아. 뜻을 쫓아가니까 어디는 장소고 무엇은 뭐 본질, 본체를 말하는 그건 딱 뜻으로 분별한 거지. 당신 어디 있습니까? 나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잖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 따라가지 않으면 뭐 이렇게 길게 말해. 그러니까 뭐 입 벌릴 필요 있어? 눈만 깜빡깜빡. 옛날에 그 향엄이라는 스님이 위산 큰 스님 밑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향엄 스님이 책을 좋아했대요. 저처럼. 그래서 안 읽은 책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면 퍽 튀어나오고 걸어다니는 위키피디아 정도 됐던 모양이야. 그래 위산 스님이 저놈이 저러다가 저놈이 뭐 속인이면 괜찮은데 불법을 공부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놈이 저러고 있어도 되겠냐 해가지고 하루는 불러서 내가 물으면 모든 걸 다 답하는데 이것도 답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근데 이 향엄이 여기엔 답을 못했어. 돌아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다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 그래가지고 위산 스님한테 찾아가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물었대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5번 스타일인 것 같아. 애니어그램 5번. 5번들이 그래요. 궁금한 거 못 참아. 저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내가 못 들었어. 그럼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 우리 부모님도 그게 뭔 얘기했는지 본인도 까먹었는데 난 답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향엄이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 답을 가르쳐달라는데 위산이 그건 가르쳐줄 수 없다. 가르쳐준다 한들 그건 너의 답이 아니라 그건 내 답이잖아 하면서 답을 가르쳐주길 거절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마다 인연이 있어. 향엄은 거기서 큰 좌절을 맛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을 모두 버리고 난 이번 생에 공부 안 해.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가. 그래가지고 그 절을 떠나서 어느 시골절 탑사에 들어가서 탑 청소지기로 몇 년 살다가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기왓장 뒤로 던지다가 대나무 속에 딱 맞는 소리에 이렇게 있었잖아. 이거는 부모가 낳아주고 부모는 내 몸을 낳아줬지만 이 눈앞에 이 물건은 이건 태어난 바가 없어. 내 몸도 이 안에서 나타나지. 그걸 깨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산 스님한테 가서 위산 스님이 인정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위산 밑에 제자가 앙산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향엄보다 사제예요. 동생뻘이야. 근데 이놈이 먼저 깨쳐가지고 나 사형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향엄이 기분 나빠. 이 사제가 자기 깨달음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자네가 못 믿겠다면 내 개송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라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일세.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조차 없더니 올해는 그 송곳마저 없다. 이 유명한 개성 아시죠? 여기서 가난은 마음의 가난이에요. 아는 게 없어졌어.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 없었는데 땅이 없다는 소리잖아. 근데 올해 진짜 깨닫고 보니까 이 송곳마저 없어. 알 거 없어. 체험할 거 없어. 그러자 그 유명한 얘기 나옵니다. 그러자 앙산이 그러면 사형이 열에서는 깨달았다고 하지만 조사서는 아직 못 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열애선이 낮고 조선이 높다. 그 헛소리입니다. 이게 앙산이 향엄의 깨달음을 시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애선은 깨쳤지만 조사선 그런 식으로. 그러자 향엄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렇게 못 믿겠거든. 아까는 오도송이라도 지었잖아요. 그럴듯하게 깨침의 노래. 송곳꽂을 땅과 송곳이라는 대비를 통해서 이제 땅은 본래 없지만 송곳마저도 없다. 싹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거 없다잖아. 그 열애선이 뭐냐면 공에 따르다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당신이 열애선은 깨쳤지만 조사선은 깨치지 못한 것 같다 하니까 향엄이 딱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기틀을 보인다면서 뭐라 눈을 깜빡깜빡 하겠다. 그래도 안 믿으면 저 삼위를 한번 불러보겠다. 삼위야. 여러분 맨날 부르면 대답하는 그 물건이라고. 어렸을 때
처음 학교 갔을 때 누구야 하면 네 하지 않았어요? 평생 쓰고 있으면서 평생 그 속에 있었잖아. 자기 주변을 잘 봐요. 이게 가끔 감각적으로 경험될 때 제가 오늘 밴드에 짤막한 제 명상법이라고 올려놓은 13분짜리 동영상이 그건데 요게 감각적으로 느낄 때는 마치 아주 고요한 물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야. 이 주변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게 의식으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속에 있다니까. 그게 그 감각적으로 실감될 땐 그래요. 감각적으로. 근데 이건 감각이 아니라니까, 실제로는. 그건 다른 대상에 주의가 쏠리지 않고 이 주의가 이렇게 뭉쳐 있을 때 그게 감각적으로 느껴질 뿐이야. 근데 그거는 그런 충만한 감각조차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것마저도 사라져야 돼. 왜냐면 충만감이라고 하는 건 깨어있을 때나 느끼는 거란 말이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미묘한 느낌 아니에요. 미세한 느낌 아니라고. 그것도 여전히 수온이라고. 수온. 색수할 때 수온의 경계라고. 그게 사라져야 돼. 그게 도를 깨달으면 그게 진짜 가난해져야 된다는 소리야. 왜 무소유? 법정 스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질적 소유가 불교의 무소유는 물질적 소유가 아니란 말이야. 물질적 무소유가 아니라고. 있는 바 없다 소리에 무소유는. 한자 토를 잘 봐야 돼. 소유가 이게 가지는 거 아니라고. 있는 바가 없다 해 원래. 응? 그래서 가난하다 소리 하는 거야.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못 믿겠으면 눈을 깜빡인대요. 살아있어. 실체는 없는데 지금 작용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알아. 근데 그 내용물은 절대 아니야. 왜? 내용물은 전부 변하니까. 상이니까. 근데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작용해 준다 이거예요. 왜 선에서는 왜 말보다 주먹이 빠르냐? 바로 작용이야. 한 대 맞았는데 생각할 시간 있어요. 맞자마자 별이 번쩍하지. 어디서 별이 번쩍하드노? 어디서 과거가 튀어나오냐? 어디서 고통이 튀어나오냐? 어디서 너의 습기가 조건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예? 그 튀어나온 놈, 그 튀어나오는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하지 마라. 그게 선정이라고. 가부좌 들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나 선정해야 된다고. 그게 부처님의 선정이라고. 부처님의 외도선, 사선, 팔정 거기서 뛰쳐나와서 부처님께서 깨치신 선정은 그게 나가대정이요. 출입이 없는 선정, 본래 선정, 본연산매란 말이야. 그걸 경전에서 뭐라고 했냐. 자기가 어린 시절 보리수나무 아래서 아버지 따라 농경지 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가만히 있을 때, 보리수나무 아래서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편안했었어. 그걸 나중에 죽기 직전에 고행으로 죽기 직전에 한 생각이 탁 돌았다고. 부처님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갑자기 한 생각이 휙 돌아. 갑자기 말귀를 알아들어. 내가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거사님들이 아무리 귀를 열고 머리를 짱구로 돌려서 저놈의 말을 내가 알아들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벽에 부딪히질 아직 안 해서 그래. 벽에 껴가지고 오도가도 못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석가모니는 자기가 고행 끝에 한 짱구 돌려서 깨친 게 아니라고.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졌을 때 그때 분별 의식이 쉬었기 때문에 본성에 팍 하고 나왔던 거라고.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고진감내고. 자기가 지쳐.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수행이 가끔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경우가 그거라니까.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해주니까. 근데 그거는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부처님은 그렇게 고생해서 깨쳤지만 부처님께서 자기가 깨친 바를 남한테 전할 때는 그렇게 고생스럽게 안 가르치셨다고 해요. 처음에 제도했던 5비구 걔네들한테 안 그랬다고. 그냥 말하니까 알아들었어. 나머지 수많은 경전에서 뭡니까? 설법 끝나자 모두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신수봉행, 환희 자격하면서 신수봉행했다.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부 모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어디서나 지구상에서 어디서나 일어나요. 요즘 유튜브 지금 보세요. 무진이 뭐 이런 사람들 그 쌌상에서 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야. 이건 이상한 일도 아니야 이제. 예? 근데도 여전히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못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 의심 속에 저거 아닐 거야. 저렇게 쉬울 리가 없어. 난 이렇게 고생해도 안 되는데 진짜 고생 안 해봐서 그래. 진짜 피눈물 안 흘려봐서 그래. 진짜 깨쳐보지 못해서 그래. 진짜 깨친 사람은 깨달으면 어렵다 소리야 절대 안 해요. 진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본래 깨달았다 소리 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아세요? 진짜 경험해보면 그렇다니까. 본래 완성되는데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깨치지 못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라니까.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알겠다고 한 사람은 당연히 이건 아는 거지. 알고 모르고 할 필요가 있나? 이건 당연지사인데? 네가 니지. 요즘 제가 벽암록 강독한다고 했는데 법안 스님한테 해초란 스님 와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네가 해초다. 여기서 해초는 깨달았대요. 근데 네가 해초다. 당연한 소리잖아.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집니까? 근데 그런 수가 있다니까. 진짜 무심한 순간에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찰나적인 삶에 찰나적인 깨달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생각은 잘 이해 못하는데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 희한한 경험도 있을 거야. 하는 경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 이 자연스러운 이 개오거든요. 본성이 자기의 그래서 이걸 한 소식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다니까. 봄 소식처럼 지나가는데 라일락 꽃 향기가 갑자기 냄새 맡아지듯이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대부분 뭐냐? 다시 생각이 압도적으로 확 오면서 생각의 급류 속에 그냥 과거의 한 기억으로 흘러가 버려서 그렇지. 그때 깨달았던 거라고. 우린 본래 깨달아 있다고. 근데 끊임없는 생각의 모양에 우린 자꾸 정신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든 어떤 인연인지 몰라요. 이건 합리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왜 이게 프로그램을 못 만드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장사를 해먹었어. 마음 산업해먹는 놈들이, 영상 산업해먹는 놈들이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절대 이거 프로그램 안 돼요.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 이 모든 변수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수공업. 이건 도제식이야, 도제식.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래, 공부하는 사람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돼. 그러다가 사람 임자를 만나야 돼.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 인연 끝에 한 생각, 한마디 끝에 한 번 자기를 확인해 봐야 돼. 늘 있었던 자기여야 돼. 새롭고 이상한 거면 안 돼요. 대부분 이걸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그게 하나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자기는 경계가 아니라서 그래서 마음을 놓고 쉴 수가 있어. 푹 쉰다고. 대휴월처. 크게 쉬고 쉬는 자리.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게 뭡니까?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피난처로 삼으라 이 말이야. 이 무상한 현상의 폭류로부터 이 거센 현상의 물결로부터 감각과 생각, 감정의 물결로부터 너를 안심인명할 자리는 자기라고 하는 변함없는 이 실체라고. 예? 이 실체란 말을 초기 불교한 사람은 거의 발작적으로 싫어하는데 실체를 이런 물건을 실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대승에서 말하는 실체는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고 한다고. 없는 것을 실제, 열매실 있을제. 진짜 존재는 없는 거라고. 대상으로서는 없는 게 실제라고. 그래서 이게 사량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신비주의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너무 골치 아파. 이해도 안 되고 말하는 저도 헷갈려. 근데 이건 너무나 분명한 감각이거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친밀한 자기라고 하는 감각이란 말이에요. 평생 변함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이 먹어도 나는 변한 것 같지 않다는. 왜냐면 여러분 불을 붙였는데 한지로 가리든 무슨 남포 그 으름긴 유리로 가리든 밥그릇으로 가리든 희미하게나마 빛이 비치죠. 이 변함없는 진정한 참나의 빛이 이 육신과 이 우리의 분별의식을 비집고 투과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 난 변하지 않는데. 나는 난데 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거.
그게 신의 이름이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사람 죽이고 애굽으로 탈출해서 양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신이 등장해. 그럼 당신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 구하라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백성들이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유명한 십계란 영화 보면 그 누구예요? 그 배우. 이제 배우 이름도 까먹었네. 거기 보면 성우가 하느님 음성 I am that I am. 근데 그 말에 속지 말고 나다 하는 자기를 돌아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의식돼요. 의식되는 것은 자기가 아닙니다. 의식되는 것은 몸과 마음은 의식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의식의 대상이야. 그럼 의식하는 자가 의식될 리가 없어. 그게 절관이요.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야. 자꾸 이걸 찾으면 계속 분리가 일어나. 거울 속에 거울 있고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또 거울 있고 거울 속에 거울 속에 거울 속에 또 거울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분별의식은. 그래서 딱 끊어야 돼. 딱 끊고 가장 확실한 이 모름, 아무 느낌 없음, 여기에 친밀해져야 돼. 처음엔 이 맛을 몰라요. 제가 처음에 우롱차 마셨던 얘기 가끔 이런 얘기 할 때 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만에서 유학하고 오신 한문과 교수님 방에 놀러 갔는데 그 당시에 겨우 설록차, 티백 설록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되고 엽차, 입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구경도 못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분이 대만에서 우롱차를 가져오셔서 그 연구실에 놀러온 학생들한테 차를, 그 당시에 차가 뭔지도 몰랐던, 겨우 자판기 커피, 핸드드립 커피는 그 당시에 원두커피 먹는 사람도 거의 없던 시대였어요.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근데 우롱차를 주셨는데 난생 처음 먹어보는 차 맛이, 그래 제가 진짜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설탕 좀 달라고. 그래서 설탕 타 먹었어. 왜? 나는 그 자판기 커피 하루에 10잔씩 마셨거든. 그러니까 단맛에 중독돼 있으니까 차 맛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차 없어서 못 마셔요. 응? 익숙해지니까 그 맛을 이제 알겠어. 근데 그거 30년 전에 처음 먹었을 때 맛을 몰랐어요. 근데 차 맛 알게 되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 자판기 커피 중독에서 벗어난 것도 오래 걸려요. 금단현상이 있어요. 머리 아파요. 커피 끊으면. 몸과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익숙한 것들. 근데 이거 반짝 조금 한 생각 돌이켰다고 호락호락하게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향성, 이 습기, 이 마구니한테서 생사라는 마구니가 쉽게 여러분 보내줄 것 같습니까? 예. 눈물겨운 길이고 가시밭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포기의 길이고 자기 항복의 길이고, 예. 부딪히는 곳곳에서 이제까지 몰랐던, 내가 원했던 깨달음의 길은 이거 아니었다고. 그래서 10중 8구는 되돌아간다니까. 불태전집, 제8지, 보살팔지, 아나함과까지 못 가요. 불함과, 돌아가지 않는 과, 다 돌아간다는 소리야. 예?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흉내만 내다가 그만 둘 테니까. 예? 진짜 독한 놈 아니면 못해. 진짜 독한 놈이어야 돼. 한 생에 이번 생 포기했다. 하남 스님의 수도기, 자전적 수도기 제목이 일생패궐이에요. 패궐은 실수란 뜻이에요. 일생의 실수. 패궐처. 일생에 내가 실수다. 일생의 실수였다. 자기 포기라고요. 그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사람은 이 공부 못해. 왜 한 생에 안 태어남치냐?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어. 세세생생 이대로야. 그래서 삶이 유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다. 이런 인생을 경험해. 예? 마치 훌륭한 배우가 된 기분이지. 때로는 비극을, 때로는 희극을, 때로는 진지하고 무겁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단역 조연될 수 있어요. 카메오로 잠시 출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대배우에게 그 모든 연기가 다 자기 연기야. 응? 근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예? 때로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
보는 사람들 모두 감동해서 울 정도로 자기도 그 순간엔 그 인물이 돼야지. 100% 그걸로 사는 거야. 근데도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다른 역할에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 형상, 그 분장, 그 세트에 구속돼 있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어요. 난 그 역할 못해요. 그 솜씨 없는 배우나 그래요. 이번 생 이렇게 살게 돼 있어. 네. 어떤 인연이 펼칠지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 무슨 인연이든 다만 이것이라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네. 전부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건 그게 분별. 지도문안 유형 간택. 단막증의 통역명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간택하느라고. 예.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한다고요. 공부한 그게 제가 10년 하지만 10년 가지고는 일단 10년만이라도 버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들 이런 거와 같아. 제가 참 나이도 어린 것이 버릇없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생 부모님 속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모님보다도 나중에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까지 본인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절대 몰라요. 그 세월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 추측하고 실제는 달라요. 예. 여러분도 지금 마음 공부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아직 몰라서 답답한 사람, 알고 난데 답답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절대 그런데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부모님 나이 돼보고 부모님 속마음을 이제 알 정도 돼보니까 아 그분도 그 당시엔 이랬겠구나. 예? 그거 말로 부모가 자식한테 시시콜콜이 말로 해줄 수 없어요. 너도 커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의 경계라는 것도 제가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 가끔은 제 스스로 제가 안쓰러워요. 너도 참 애쓴다. 뭐 때문에 그러고 있냐? 그런다고 뭐 달라지냐? 어차피 할 사람은 할 거고 아무리 저렇게 해도 안 될 사람은 어쩌면 저기 중간에 포기할 텐데 뭔 큰 도움이나 되겠냐? 근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공부할 때도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저보다 더 제가 공부하러 안 가는 날은 있어도 그분이 버페를 안 여는 날은 없었으니까. 나는 몇 번 빠졌지. 근데 그분은 계속 버페를 여셨어.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키지도 않는데 청하지 않은 벗이 돼가지고 그냥 이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좀 더 허물없이 자기 선입견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비밀은 없다니까. 가려진 게 없어요. 100% 드러나 있어요. 스스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방해 안 해요. 아무것도 여러분과 도 사이를 가로막은 게 없다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속았을 뿐. 그게 무명의 장야, 생사라는 대몽, 무명이라는 긴 어둠 속에서 생사라는 큰 꿈을 꾸었어. 호련히 깨고 보니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소식이 있는 건 아니야. 늘 있었던 이 소식이다. 네? 이것을 어떤 사람 눈에는 이게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나는 그래도 신통이라도 좀 나가지고 아픈 사람도 좀 병도 좀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있잖아. 요즘 트랜서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크릿 이런 거 있잖아. 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잘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냐? 자아의 욕망이 있어. 여전히 외부의 것에 대한 의존이 있다. 여전히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그 분리감에서 나온 소식이야. 제가 모시고 있는 스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뭐 한 석 달 있다 죽는다 했는데 뭘 먹고 나왔다. 그래서 구사일생했다. 뭐 어딜 갔더니 뭐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다. 그래 좋아하는데 그런다고 안 죽냐? 다만 잠시 목숨이 그것만으로 그래도 죽는다 어차피. 예? 하룻강아지 삶이나 삼천갑자 동방색의 삶이나 우린 시간의 길이를 따져서 그런데 한순간의 꿈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 꿈의 길을 여러분 꿈꿔보면 대단히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실제로 깨고 보면 한 찰나도 안 되잖아요. 예? 하룻밤 꿈에 한평생을 살았다. 조신지몽이니 한단지몽이니 하는 고사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내 몇십 년이란 인생이 내 뒤에 있냐고요. 내 뒤에 몇십 년 인생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딱 앞도 뒤도 없는 딱 이 찰나 이 순간. 네? 이 순간 이 찰나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그 찰나마저 지나가 버리는 늘 영원한 현재, 영원한 지금 여기, 영원한 나 이거잖아요. 여기에 집착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게 흘러갑니다. 내 몸의 감각, 지금 이 순간의 기분, 감정, 이 순간 떠올랐던 기억, 생각 다 내일 이 시간 되면 하나도 기억 안 날걸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주변 공기의 냄새, 들리는 소리, 어떤 사건 다 변했을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모양 있는 모든 것은 다 꿈 같고 환상 같고 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테지만 인연에 속하지 않은 이 한 물건 그게 연기의 당처가 바로 공인 소식이에요. 연기가 그대로 공이라고. 이 허상 그대로라고. 이 허상 외에 따로 나한테 내가 가질 만한 법 같은 건 없다고요. 그게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비었다는 그것마저 비었다. 일체를 가질 수 없는 진짜 참간한 무소유라. 만년필 2개 있어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남한테 하나 주고 난초 2개 있어서 뭐 하나 주고 그따위 무소유가 아니라고. 본래 무소유라고. 자성 무소유. 자성이란 건 본래 있는 바 없다. 그게 얻을 수 없는 법이라고요. 이미 있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깨닫지 못하면 밤새 평생 바깥에서 헐떡거리면서 뭘 찾고 구할 거란 말입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돼서 좀 더 가까이 만나기를. 2m 이상 떨어지면 안 돼. 예? 한 30cm 정도. 그래야지 가장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둘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공명현상이 일어나요. 물리적 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해능의 6조 단계에 보면 이거 있어요. 아무리 한 입을 덮고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도 이걸 모르면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물리적으로는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도 이 소식을 알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이런 화상 강의를 해도 지금 자기를 가리키듯 자기 걸 확인한다고. 제 말이나 제 제스처에 안 속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제스처를 해도 이쪽으로 회광 반조한다고. 반조가 된다고. 절로 따라가지 않고. 어리석은 한나라의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고 영리한 사자는 그 던진 놈. 그것이 나오는 출처. 이 감정, 이 생각이 나오는 저 소리가 들리는 저놈의 모습이 보이는 그 원점으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 원점은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수단 방편이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나로부터 떨어질 수 있냐고. 여기서 떨어질 수 없는 나라는 게 진짜 뭔지 한번 탐구해 보세요. 중요한 건 이런 말 듣고 탐구하려고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 그 일어나는 마음에 습관적으로 주의가 가지 말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래서 자꾸 이 자리 이 자리. 선문에 보면 절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 자리란 표현이 있어요. 진짜 이 속, 이 가운데란 표현이에요. 한문 속어로 절이, 도 자리, 여기에 이르러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바로 여기. 요게 말, 이걸 딱 감지하면 이 말만 들어도 이게 탁 환기가 되거든요. 그게 참 희한한 거야. 이걸 체감 못했을 때는 아무리 도 자리 읽어도 생각으로 추측하지 이게 실감 공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얄짤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아무 용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책 볼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책 봐봐봐. 머리만 아프고 실감 안 나요. 근데 이거 알고 책 보면 전부 그 소리가 돼요. 그 쓰레기가 뭔지 안다니까. 저 거짓말쟁이. 내가 평생 저걸 도인이라고 여겼어? 이제 봤더니 무슨 거짓말이네. 지도 모르면서 남을 속였네. 그러면서 천하선지식을 내가 저울질한다는 거야. 이름만 허명만 수두룩한 가짜 도인들. 그 사람들 말에 속아가지고 대단한 거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탐낼 만한 걸 제시하거든. 근데 진짜 도는 저게 무슨 도야 소리 나온다니까. 그 노자 도덕경에 그런 말 있어요. 어? 뭐 가짜 그 뭐야 사람들이 진짜 도를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에이 그게 무슨 도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겁니다 하면 그럼 누구나 다 하는 거 잔소. 그게 무슨 도요 뭡니까? 도는 무리를 걷든가 허공에서 황금덩이를 만들든가 다 이런 걸 원하거든. 아니면 내 지금 막 화나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탁 약 하나 먹으면 해열제 먹으면 열 내리듯이 탁 요런 거 도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도요. 거기서 분리돼가지고 이걸 이놈 감나라 배나라 이놈이냐 저놈이냐 그런 슈퍼에고 초자 그런 감시자 내면의 비판자 내 속에서 나를 헐뜯는 그 분리된 목소리 그 미치광이 목소리 아닙니까? 정신분열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욕하고 있어. 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욕하는 그건 뭐야? 그리고 욕받고 욕바지하고 있는 그놈은 또 누구야? 응? 가만히 우리의 원래 본성 상태 원래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깼을 뿐 새롭게 얻은 거 없어. 정신 차렸을 뿐 미친 생각이 사라졌을 뿐 새로 얻을 만한 그런 견해가 없어요. 응? 단진범성 별무성애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소진됐다 뭐 범성 그 범정 범부의 정식이 사라졌을 뿐 별무성애 별달리 성인의 견해란 건 없다. 이게 무소득 무소유의 참뜻이요. 모든 경전 모든 선사들 서구의 영성가들조차 있는 그대로 as it is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고. 여열을 말한다고. 진리란 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슬펐다가 기뻐지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거야. 슬플 때 완전히 슬퍼하는 그것이 기쁠 때 완전히 기뻐하는 그것이야. 자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비밀. 자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 없어. 알 수 없단 말이 정말 친절한 말이란 걸 깨치면 알아. 알 수 없지. 경험할 수 없지. 근데 그 말도 틀렸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걸 평생 이렇게 알았어. 자기가 모른다는 생각에 가려서 이 당연한 알물 무시했고 모른다는 것에 속았어. 난 몰라라는 생각에 속았다니까. 그 몰라라는 생각만 치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말한다니까. 모른다는 생각만 내려놓으세요. 경험하겠다는 그 욕망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늘 경험하고 있는 그겁니다.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뭐뭐 하면 조건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이걸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여기서 어쩔래 이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어쩔래.
여기서 확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저 사기친 사람 아니에요. 예? 사기친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자기가 있는 이 자리로 들어오라. 예? 셀파 같은 사람이라니까. 길잡이라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삭된 길인지는 나중에 한번 길을 가본 다음에 판단하시고 일단 이 길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한번 가보자고 같이. 우리가 길에서 만났듯이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썩은 법인지 괜찮은 법인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오랜 시간을 여러분 뺏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10원짜리 한 장 원하지 않을 거야. 응? 그냥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저놈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고. 저놈이 요소를 떨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것 같은데 뭘 가지고 저러는 거. 진짜 한번. 근데 그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정말 이거는 절체절명의 진짜 천우신조에 도움이 없으면 안 돼. 하고 이건 정말 한 번 보기가 어려워. 보면 아주 쉬운 건데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웃음만 난다니까 바보처럼 속았다 소리 절로 나온 거예요. 한 번만 보기만 하면 돼. 근데 그 한 번 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맹기 우목이라는 거야. 눈먼 거북이가 3000년 묵은 동해바다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쉬러 바다 표면으로 나오는데 하필이면 바다에 떠있는 판자, 구멍난 판자 사이로 머리가 그 구멍 사이로 머리를 내밀 확률이 깨칠 확률이라고. 불법을 만날 확률이, 진정한 불법을 만날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거 공부 안 될 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훈산 거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죠? 했을 때 우리 훈산 거사님은 말주변이 좋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서가에서 당신께서 보시던 책자를 하나 보셨는데 그게 지금도 안 까먹습니다. 일지사라는, 지금은 책 안 내는 것 같던데 일지사라는 옛날 출판사 있어요. 거기에 라마크리슈나의 뭐더라? 그 제목이 뭐 있는데 석지현 씨가 번역한 거. 거기에 한 페이지 줄 거는 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거기에 뭐 있냐면 신을 향해 울어라. 그 라마크리슈나는 그 신을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이걸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을 향해 울어라. 예? 사람들은 돈과 이성 때문에 운다. 근데 신 때문에 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단 사흘만이라도 간절히 신을 구하면서 울어봐라. 마치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아이들이 장난감하고 놀고 있어. 그때 엄마는 아이들 안 돌봐요. 잘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볼 일 본다니까. 근데 장난감 갖고 놀다가 아이가 다치거나 뭐 장난감 씻면서 엄마 하고 빽 우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느냐. 렌즈에다 찌개 올려놓고도 왜? 하면서 달려올 거라고. 간절히 울어라. 장난치듯 엄마 뭐 줘? 그러면 안 돼. 엄마 뭐 해줘? 이러면 안 돼. 간절히 엄마! 그럼 온다니까. 왜 그게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사님이 그걸 나한테 보여준 신을 향해 울어라. 간절해라. 자기의 업보가 그만큼 두터운 줄 아시라고. 이거를 쉽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아요. 쉽게 깨달았다고 해서 쉽게 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렵게 깨달았다고 해서 어렵게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쉽고 어려움은 다 인연 조건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긍정할 만큼의 공부는 해보셔야지. 자기한테 속지 않을 만큼. 자기 마음에 자기가. 그래서 부처님의 열의 10호 가운데 조어장부란 말이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장부라고. 조어할 수 있는.
세상과 감정이나 욕망에 이 객관 경계에 이 업식에 정식에 분별의식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 그 정체를 샅샅이 봐야 돼. 정체를 봐야 돼. 그래 정신 차리고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이건 얄팍한 공부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저런 책 읽으면서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건 그런 얄팍한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전 인생을 걸어야 돼. 온 생애를 걸어야 된다고요. 여기 한 발은 여기 담그고 한 발은 저기 담그고 가랭이 찢어집니다. 도인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것이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경계선 지능장, 경계선 인격장애 비슷하게 도판을 떠나지도 못하고 세속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폐인 된다고 폐인.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먹고 뜯고 씻고 즐기면 사세요. 진짜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면 한번 온 정성, 온 마음을 이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치 식물을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두면 이 식물이 자연스럽게 햇빛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하루 뭐 몇 시간 지났다고 해서 이게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간절히 왜냐면 살려면 그래야 되거든. 살면 간절히 이거는 뚝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태양을 보겠다면서 땅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땅을 파고 있어. 그리고 옆에 사람이 물어요. 왜 땅을 팝니까? 태양을 발견하고 싶어서. 근데 땅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을 볼 가능성은 없어져요. 중요한 건 노력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요. 방향.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잡고 태양 쪽으로 몸을 돌렸어. 태양은 늘 떠 있었어. 네가 등지고 있었어. 방향을 잘 찾으라. 그래서 급히 사람을 찾아서 법을 물어라. 쪽팔리고 뭐 이런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야 돼.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는지 나도 몰라야 돼. 미쳐야 된다니까. 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가스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손톱이 부러지든 어쩌든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 업력에서 겨우 조금 빠져나갈 수 있어.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된다. 빨리. 이 불구덩이 3개가 불타는 화택과 같거늘 어찌 달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리 살고 있느냐. 수신결에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삼진치 삼독의 불길이 홀홀 타오르고 있는데 왜 빨리 살 궁리를 안 하냐 이게. 이거는 특별한 노력도 필요 없고 특별한 뭐 필요 없습니다. 너무 나중에 진짜 이 소식을 본인이 경험하고 나면 어쩌면 정말 허탈할지 몰라요. 이거라고 할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럴 때 저는 기뻐요. 저 사람이 이제 복임 받구나. 이럴 줄 몰랐죠. 하나님. 책에서 남의 풍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이거 몰라요.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경험. 자기 경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경험의 내용물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못 봤던 거예요. 또는 너무 커서 못 봤던 거예요. 대상으로 보려면 좀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이기 때문에 안 보여.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줄 몰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줄 몰라. 보는 놈을 보아라. 보고 있는 이것을 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